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버지니아에 내려와서 보고 싶은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다 만나서 반가운 얼굴로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 속에 있는 귀한 진리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도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요 행복인지 이 시간도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잘 지냈습니까? 예,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그래도 건강하게 잘 지내는 모습 오늘 보니까 예,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도 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또 이렇게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예, 같이 만나고 싶은 참 그런 마음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젊은 나이에 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고서는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요.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참 아내인데 일찍 세상을 떠나서 참 그 아브라함과 참 이삭이 들어가 있는 무덤에도 못 들어가고 베들레헴 가는 길 길가에 묻힙니다. 참 쓸쓸하게 그 라헬이 그 아름다운 그 야곱의 아내가 참 그렇게 쓸쓸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베냐민을 낳고 떠나지요. 그러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일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을 위해서 무려 14년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아내를 먼저 보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라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12지파. 라헬이 만약에 계속 살아가지고 13, 14, 15 아들을 계속 낳았다고 할 것 같으면 12지파가 안 돼요.
15지파가 될 수도 있고 16지파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젊은 나이니까. 하나님은 12지파만 딱 만들고서는 끝내버렸어. 예. 12지파만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라헬은 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고 12지파를 딱 낳고서는 사명을 다하고서는 그냥 죽은 겁니다. 세상 떠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끝내고 우리는 떠나는 겁니다. 예.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뭐 오래 살든지 오래 안 살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12지파를 딱 낳고서는 갔습니다. 예. 근데 라헬이 간 것이 공교롭게도 이 야곱이가 쫄뚝발이가 돼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모든 것이 잘 진행이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에서 형과의 관계도 바로 되고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이 됐는데 라헬이 죽었어요. 우리가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여태까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 생활 충실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라헬을 빨리 데려갑니까? 야곱이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 12지파 베냐민까지 낳았으니 라헬은 사명을 다했다. 떠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가는 거예요. 그냥 12지파만 딱 남겨놓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 예, 12명 12이 하나님의 그 숫자 아닙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예, 그냥 밥 잘 먹고 또 잠 잘 자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오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기쁘게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이게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죽은 다음에 누가 죽습니까? 이삭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아요. 예, 오래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어떤 인생을 보냈습니까? 이삭은 야곱이를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내고 형이 두려워서 보낼 때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100세였어요. 그때에 그 야곱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80년 동안 그 장장 오랜 세월을 이삭은 눈이 멀은 소경으로 삽니다. 예, 자기 아내 리브가도 언제 죽었는지 몰라요. 이 기록이 안 나와요. 리브가가 먼저 떠난 것 같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볼 수가 없어요. 예, 소경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80년을 소경으로 살았어요, 이삭이. 그런데 참 하나님은 감사한 것이 뭐냐? 이삭이 그 에서와 야곱이가 만나서 화해를 하는 것을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세상을 떠나요. 예. 그 이삭도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예.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속아가지고 에서 보고 축복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에서가 늦게 오니까 야곱이가 먼저 축복을 빼앗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얼마나 그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리고 에서가 축복을 빼앗긴 것 때문에 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내가 저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그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이를 그 친정, 리브가의 친정 그 라반의 집으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머니 리브가를 다시 못 봅니다. 완전히 영영 이별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슬픈 역사가 있어요. 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아름답게 화해를 하고 지나간 일들을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같이 사이좋게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용서하고 야곱이가 가지고 온 선물을 에서에게 드리면서 내가 형을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아주 그냥 아부를 그냥 합니다. 그냥 예. 왜? 자기가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형이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가 쩔뚝발이가 돼가지고 환도뼈가 불어서 쩔뚝배에서 쩔뚝배머리가 돼서 병신돼서 왔으니까 에서가 볼 때에 아이고 내 동생이 먼데 가서 20년 동안 고생 직사게 했네. 쩔뚝발이가 됐네. 아이고 용서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 껴안고 울고. 그거를 이삭이 알았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 형제 둘이 서로 사이좋게 그렇게 참 화해를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질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예.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천국에 간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곳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 이삭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눈이 멀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형제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평안하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정착해 있던 헤브론 땅으로 내려와요.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형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 세겜 땅, 그 저주받은 그 이방인들의 땅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내려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이 있는 데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라헬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라헬이 낳은 첫아들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리고 또 베냐민도 마찬가지. 막내 열두 아들 그 막내 베냐민을 이 야곱이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차별 대우한다고. 우리는 아들이 아닌가? 왜 요셉이만 사랑하지? 그 요셉이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지금 말하자면 명품을 입힌 겁니다. 예, 명품을. 고급 옷을 입힌 거예요. 채색 옷. 요셉한테만.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이 야곱과 지금 요셉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요셉이를 특별하게 사랑했는데 또 요셉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요셉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을 배웠어요. 요셉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한 행동과 생활을 보게 되면 요셉이는 하나님을 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요셉이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형들이
형들이 그 여종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서 함께할 때에 그 형들의 꼬락서니, 형들이 잘못하는 것, 형들이 죄를 짓는 것, 형들이 실수하는 것 전부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습니다. 요셉이는 야곱에게서 사랑만 받은 게 아니고 야곱에게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바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여인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지,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말씀, 그 은혜를 이 요셉이는 배운 겁니다. 그대로 배웠어요. 또 야곱에 대해서 볼까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을 사랑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옳은지, 죄가 어떤 것인지, 형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 그 여종들의 아들들을 학대하고 여종들의 아들들을 괴롭히고 물건을 훔쳐먹고 양을 잡아먹고 아버지 모르게 못된 짓 하는 것, 이 요셉이가 보고 다 읽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요셉이는 아버지한테서 배운 겁니다. 야곱이는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애굽으로 종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유혹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요셉이 벌써 야곱과 같이 17년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운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서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를 요셉은 확실히 배우고 아버지와 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올바른 행동으로 올바른 생활로 모든 일에 온전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 요셉의 생활이었어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 요셉의 입장에서 어디로 가든지, 종으로 팔려가든지, 감옥 속에 들어가든지, 총리가 되든지, 내가 어떠한 신분이 되든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내가 무슨 상황에 부딪히든지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나아갈 때에 요셉은 결과적으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누가 세운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이방 땅에 가서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총리가 돼요. 여러분, 애굽에 히브리인 이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의 모든 상황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과 그 유혹과 그 모든 종살이의 어려움 속에서 30세까지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고 순종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큰 축복 형통케 해주셔서 온 땅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역사를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야곱은 요셉을 사랑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쳤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가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에 들어갔으면서 애굽에서 그 오랜 생활 13년 동안을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도 요셉이가 그 고통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괜찮아요? 예,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요셉은 꿈을 줬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형들의 단들이 11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줬어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가 종살이 감옥살이 속에서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꿈을 주셨어요. 그 요셉은 그 꿈을 안고 갔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주신 것은 나를 이 고통 속에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머물렀을 때, 거기서 추워서 불을 피웠을 때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팔을 물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그 마을에 있는 추장과 그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살인자네. 여기서 살았는데 독사에 물렸구만. 저 사람 얼마 있으면 쓰러지겠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독사를 딱 풀어가지고서는 불 속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죽거든요.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아이고, 이 사람은 신이구나.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예, 그 이야기가. 이 사람은 신이네. 그래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면은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 이미 사도 바울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에 도착해서 너는 거기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을 널 입에 담아서 너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도 바울은 미리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독사가 물어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치우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이 요셉이는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고 애굽의 13년 고통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종살이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종살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종살이는 그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 종은 그러한 신분이에요. 그런데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겼어요. 그래서 그 집안, 보디발 집안이 형통하게 됐어요. 요셉은 꿈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몇 명 안 앉아 있지만 꿈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냥 다 흘러버리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그 꿈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꿈이에요.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는 엄청난 꿈이 돼가지고 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다 깔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 그 꿈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남김없이 증거했습니다. 요셉의 꿈, 그 꿈 때문에 온 지역이 굶주림에서 살아나게 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내 안에 계실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 복음의 진리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